너를 생각하며 세상 거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장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복음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찬송 258장 드리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늘 부족하게 하고서 너의 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따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귀한 것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이 새벽이 귀한 것은 그 기뻐하심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길을 밝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귀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타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듭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운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라고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경제 위기의 절대 위기를 절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가슴을 치며 또 아버지 뇌리를 깨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교훈이 우리 안에 나타나 아버지 생과 사를 갈 뿐만 아니라 흥과 쇠를 꿰뚫는 그런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된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예배의 초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닥치는 어떠한 위기도 주 안에서 능히 말씀으로 그 기도로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특별히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망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은 상황 다른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상황이 같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지는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어렵고 절대 위기라고 하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정말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영향 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이 위기를 도대체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지 이 위기가 변하여 정말 목사님이들 얘기하듯이 기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본복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고 또 6절에 보면은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라는 말이 있고요. 나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있어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위기라는 것 그리고 은혜라는 것 그리고 이 똑같은 상황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란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최선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결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위기 상황 때 특히 이와 같은 절대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그 일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은 출애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그 홍해수를 건넜던 도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모세에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를 건넜던 것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우리 죄와 저주,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이 구름과 바다 밑에서 다 지나감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퐁당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있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씻었다라는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겐 그런 본질에 이르듯이 내가 정말 이제 정말 주의 사람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이런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준 사건이 바로 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먹었어요. 이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를 얘기하죠. 이 만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가시 같고 작은 서리 같은 것들이 내려서 그것을 갖다가 먹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실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식을 거기다가 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했어요. 신령한 음료. 왜 신령하죠? 특별하니까 신령한 거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깊이, 정말 다행히도 깊이 파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팠던 우물을 보니까 깊이가 적어도 한 100m 이상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럴 정도로 깊이, 아주 깊이 파야지만 거기서 물을 길어 오르는 거예요. 길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일은 사실 그것도 이 광야는 그런 우물도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물 간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것이 왜 신령한 거 아니에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서 물을 캐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섭리 가운데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라고 했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음료를 마셨어요. 그리고 구름과 구름 기둥 밑으로 정말 바다와 구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사함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지 못한 사람,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한 사람 뭐예요? 결국 뭐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 어쩌면 그 음란하고 도저히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분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마치 이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그 복음의 그 깊은 의미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있느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우상 숭배, 이거 어떻게 빠졌어요? 이건 역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을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 시내산이 정말 모세가 얘기한 시내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가다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거긴 정말 낮에는요 40도가 넘어요. 거의 40도가 넘고 밤에는 춥기가 영하 4도, 영하 4도까지 해도 적어도 4도 정도가 되는 아주 그렇게 쌀쌀하고 추울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몸을 피할 만한 곳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갈 때도 우리가 시내산을 오르는 것을 언제 오르냐면 밤 2시에 올라서 새벽에 잠깐 해 돋는 거 보고 내려와요. 낮에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으려고 그러면요, 어떠한 장비, 햇빛을 가리는 어떤 그런 장막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그곳에 이렇게 성전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더워서. 근데 그것을 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서 너희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인생의 절대 위기, 절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자기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 표적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깊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그렇게 마땅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나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것이 내가 내 시간대하고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도저히 못 기다린다고 했을 때 내가 스스로 만드는 우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음행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음행의 사건은 발람과 발락의 그들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십시오.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의 말대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축복을 했어요. 그러자 나중에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올무에 빠지게 할까? 결국 생각한 것이 뭐예요? 바알볼의 사건, 음란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광야를 40년 동안 오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 족속의 여자들은 정말 너무너무 이쁘고 또 그들이 어떤 의도된 그런 잔치에 초대돼서 술을 마시고 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슨 일이 났어요? 이렇게 음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명이 죽었냐? 23,000명이 죽습니다. 9절에 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건 또 뭐예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로 갈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지겨웠어요.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지겨운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우 10개월 됐잖아요. 이제 정말 내년에 들리기로는 내년에 백신이랑 치료약이 개발된대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때요? 정말 이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막바지에 왔다고 우리 개인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 막바지죠. 물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래서 길 때문에 원망을 했어요. 아, 길이 험하다. 아, 지겹다. 이제 이 길 정말 너무 지겹다.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한 사람들을 갖다가 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움직이시지 우리 시간대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때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꼭 붙들어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말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 시험의 의미를 내가 좀 알았어. 그래 그런 거야. 사실 송아지를 만든 것도 있잖아요.
자기네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모세는 안 내려와. 사람이 음란에 빠진 건 뭐예요? 너무너무 무료하고 너무너무 정말 힘들어. 이 길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딴 일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뱀에게 멸망에 떠서 뱀. 원망불평. 쉽게 원망하죠. 정말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지겹다.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이 광야에서 탈출하게 만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했어요. 나 도저히 이 시험 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는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극복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요, 두 손 두 발 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 남들이 가지 않은 좁고 협잡한 길,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인 주님께 묻는 일이에요. 그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복이니 지금 교훈이니 그리고 알지 못해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결코 만만하진 않아요. 여러분만 만만한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이런 상황을 제 일생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거라고 저도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가장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어디나 주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방법 없지만 주님께는 그 방법 없으니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영감을 주세요. 우리가 이 영감을 붙들고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돼서 정말 이 광야를 거쳐서 결국 가나안에 이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은 뭡니까? 시대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저앉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좁고 협잡한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기뻐 즐거워하며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입술에 그 혀에 그 불의를 막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위기를 탈출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능히 이 위기 가운데 아버지 그 위기에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끄는 자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끄는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끄는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